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18 818면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818면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요즘 한국에서나 그리고 여러 나라,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 심지어는 남미 지역에서까지도 많이 알려진 회사가 있습니다. 팬데믹 때에도 다른 회사들은 참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좋은 제품을 싼 값으로 판매하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1년에 한 2조 이상 실적을 올리는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의 회사의 이름은 아토미입니다. 제가 무슨 광고 하는 사람 같은데 그게 아니라요. 제가 감동받은 거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아토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장님은 박한길 장로님이십니다. 그는 한때 우리나라 세월호 여러분 아시죠? 유병헌 씨라고 2단 구원파 총수였죠. 그분이 가셨지만 그분이 운영하는 세모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경기대학을 졸업하고 무역과를 졸업하고 우송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공부한 재원인데 이분이 세모에서 평사원으로 들어가 한 15년 동안을 그곳에서 있으면서 구원파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그곳에서 탈퇴하여 감리교로 규적을 옮기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가운데 감리교 장로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하면 현재 한국 제가 공부했던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인데 195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67세나 되어지는 아주 나이가 꽤 된 분인데 지금 회장님으로 그리고 또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분이 잘 나간 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세모에서 이제 평사원으로 있다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잘 나가다가 회사가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말씀에 가면 아주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그 허름한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방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됐어요. 3개월에서 1년밖에 살 수 없다라고 친구 의사가 그렇게 판정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길어야 몇 년? 1년. 1년 안에 당신은 죽어. 너 죽으니까 너 죽음 준비해야 돼. 너 죽음 준비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소리 듣는다면 어떡하겠어요? 좌절, 실망,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분노, 이것이 찾아올 거예요. 원망.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확신한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울까? 참 고민을 많이 했대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있었대요.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됐대요. 할렐루야. 짜증내고 화나고 분노하는 것들이 변하여 마음에 평정심을 갖고 그분이 하셨던 일은 성경을 보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대요. 오히려 하나님 나를 치시고 이 망나니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고 살면서도 회사 경영한다고 회사 다닌다고 바쁘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인간의 뜻대로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평생 동안 얼마 살지 않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쳐주시니 내 육신을 만져주시고 내 육신을 갖다가 이렇게 때려주시고 내가 죽음의 굴짜기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 기도가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회자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 리더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때려주셔서 나를 완전히 죽을 병 걸리게 하셔서 나를 데려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한 가지 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 옆에 섰을 때 뭐라고 할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나님 앞에 너 세상에 있을 때 뭐하고 다 왔느냐? 이제는 3개월, 1년 안에 내가 죽게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뭘까? 그러다가 가장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구제, 봉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를 전도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5명만 전도해도 5영혼 천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몸이 아파서 지금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데 하루에 3시간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는 3시간 이상 움직이다 더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또 누워있게 되어지고 그런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망했을 때에 자기가 망했을 때에 그 재고품으로 남아있었던 물건이 계산해 보니까 한 8천만 원 됐대요. 13년 전에 8천만 원을 이제는 그걸 본전이라도 빼야 되는데 그럴 마음보다도 그런 마음보다도 그걸 좀 싸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싸게 공급하기를 원했대요. 그러면서 고객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도록 그래서 광고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 그래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구원의 사실에 대해 증거하고
자기의 간증을 하고 나는 얼마 살지 못합니다.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고요. 정신없이 이렇게 싼 값으로 넘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막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듣기 싫다고, 어떤 사람들은 안 왔다고, 어떤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얘기하는데 다 듣더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껏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록 다 인도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되고 6개월 지났는데 죽지 않더래요. 너무나 신기하더래요. 그래서 몸도 안 아프고요. 3시간 일하던데 5시간, 하루 종일 어떤 10시간 넘었는데도 몸이 아프지 않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대요. 친구 의사한테 찾아갔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됐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검사해 보니까 암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13년 됐는데 지금까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그거입니다. 그렇게 8천만 원어치 물건이 다 팔려갔어요. 그런데 물건을 대주는 사람들이 좀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1억 원, 지금 말하면 10만 불 가까이 되는 물건을 무료가 아니라 의상으로 주겠다고 막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죽을 지 얼마 안 남았는데 1년 안에 죽는데 나를 어떻게 믿고 주느냐고, 믿겠다고. 그래서 1억 물건을 갖다 줬는데 그 물건도 또 불편하게 팔리지 않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사이트 통찰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아토미 내가 선전부장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아토미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이만큼 받은 것도 없습니다. 저는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듣다가 제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런 분도 있구나. 덤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분이 수입의 20% 이상을요, 선교, 구제, 봉사, 막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요, 지금 제일 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근데 거기에서는 주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대안학교 아이들,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수백억씩 도네이션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그가 지금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고요,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목을. 또 제목 잊어버리시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위로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박한길 회장님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위로되신 그 주님.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요, 150편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말씀이에요. 150편 중에서 시편 23편은요,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한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네.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이 시는요, 서정적이고요. 이 시를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광야에 가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우기철 12월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비를, 강우량을 하나님께서 1년에 300mm의 강우량을 허락하시면서 이 풀이 쭉 자란대요. 꽃이 피고요. 그 광야 땅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옷에 하나의 꽃이 피는, 그리고 푸른 풀밭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소년 다윗은 목자로 양을 치고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며 이미 자기가 경험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통하여 이 시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것은 그 상황을 생각했지만 이 시를 쓴 것은 아들 압살론이라고 하는 왕자가 왕자난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라를 통일해서 행복한 그리고 발전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왕국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다윗을 대적하여, 아버지를 대적하여 지금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지금 공격하러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아버지 다윗은 충분히 반란군들을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란군들을 쳐부시지 않고 맨발로 자기의 측근들과 동료들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하들과 함께 맨발로 광야길을 걸어, 유대 광야를 걸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아들이 반란이 일으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들이 반란이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아버지를 제거시키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고 무섭게 달려드는 압살론 그리고 그의 군대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도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대한 불평도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저주하지도 않고 오히려 요압과 그 수하들에게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추적하여 공격할 때에 싸움이 벌어지거든 제발 우리 아들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라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여 왕이 되겠다라고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하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자기가 젊었을 때가 보내 어린 나이에 16살, 17살 때 목자로서 양을 돌보고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영감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썼을까요? 그런데 주옥같이 빛나는 진주 같은 시편 150편 중에서 23편은 많은 사람들이 애송되고 있는 이 시, 저에게도 큰 감동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몇 편이라고요? 23편입니다. 23편 참 좋은 시입니다. 150편의 시가 시편에 담겨 있잖아요. 근데 시편 23편은 더욱이 우리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주고 있어요. 나의 목자가 된다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나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라.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은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없는 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양은 특성이 있어요.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요, 눈이 별로 좋지 않대요. 그래서 멀리 바라볼 수 없어요. 근시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은 잘 속아요. 누가 얘기하면 금방 넘어가요. 이리떼들이나 늑대나 그리고 곰이나 사자들이 와서 내가 너를 보호하는 목자니라 그러면 다 따라간대요. 그러면 누가 필요한가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목자. 나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가 아니라 좋은 목자. 사꾼 목자는 양을 다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좋은 목자가 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자와 싸워 생명까지 바치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좋은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저는 나쁜 목자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 다 바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양을 위하여 사자와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주셔서 사무엘상 17장 보게 되면 골리앗 장군과 맞싸워 싸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자기가 목자였거든요.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요. 그 양을 보게 되면요, 양이 한번 많이 풀을 뜯고 나서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 부르시면 뭐 하세요? 좋은 말로 뭐 하세요? 주무시죠. 나쁜 말로 뭐 하세요? 퍼들어 뭐예요? 자빠져? 자잖아요. 그죠? 자빠져 주무세요? 예, 그런 때는 편히 주무신다고 해야지 자빠져 자는 거. 그런데 양은요, 한번 넘어져서 자빠져 자잖아요. 일어나지 못한대요. 혼자.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독초가 뭔지도 모른대요. 독극물인지도 모르고 마신대요. 구정물인지도 모르고 마신대요.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목자 되신 분이 저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성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믿지 못하겠어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 믿을 만하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얘기해요.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인생의 길을 걸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고요, 치료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룩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건강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계속해서 읊어대는 시가 뭐냐면은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당하는 것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랬을까요? 주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박한길 장로님이 죽음을 체험하고 이제는 3개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섭리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베내실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든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른다는 것이요. 이러한 주님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좀 힘들어도요, 잘 참아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매일 인상 쓰고 초장집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셀리브레이션 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 속에서 셀리브레이션 하는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죽을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제 인상 굉장히 더러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루 종일 말도 안 했으니까. 근데 함께 기뻐하십시다.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함께 행복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 우리를 업어치기로 엎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가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니까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5장 5절과 6절을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라고 했어요? 넘쳐 흐른다. 넘쳐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1년 이내에 죽겠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박한길 집사님이, 장로님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다고요? 똑같으시대요.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현재 야, 너 모르겠다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이 비록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셨다면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섬기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8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불평함으로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화가,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평안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평강, 평화를 주겠노라고.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불안에 떱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렵고 공포 속에,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남은 여생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의 육신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체험하고 있어요. 주님 사랑하시지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마음의 평안과 안심과 그리고 기쁨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성경 인물들은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과거에 부르셨던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God was with you.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너희들과 함께 있었단다. Until now, God has been with you. 여전히 과거에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 시간 up to now,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God is with you. 지금 현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한다. 당신은 God will be with you forever.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어느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란다. 이게 바로 정확히 보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